90년대에 슈퍼맨이라는 드라마 또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슈퍼맨은 아주 힘이 세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게다가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힘으로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지구까지도 지켜주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은 슈퍼맨 옷을 입고 슈퍼맨 놀이를 하면서 다들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비록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꿈을 오랫동안 품고 살면 좀 더 강한 사람, 좀 더 선한 사람이 되는 데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사람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좀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꿈, 또 큰 권력자가 돼서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는 꿈, 좋은 정치인이 되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꿈. 이제 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운동을 잘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국위도 선양하는 이런 꿈.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꿈을 한두 번씩은 품었을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좋은 꿈, 정말 슈퍼맨이 돼서 세상을 좋게 하는 이런 꿈을 품고 산다면 슈퍼맨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충격이지만 사실 그 사람을 구속한 것이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다들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소유한 엄청난 그 재산 때문에 그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한참 높은 슈퍼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2009년 통계에 따르면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가정집입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2,4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전기요금이 2만 원 안팎인데요. 그 사람의 집은 일반적인 그 가정이 100년 동안 내는 전기요금을 한 달에 내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아주 힘이 세서 마음껏 죄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슈퍼맨이 되는 꿈을 품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맨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 인간 이상의 존재, 슈퍼맨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쓸데없이 힘만 세고 쓸데없이 돈만 많은 그런 슈퍼맨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초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초인이라는 이 말은 니체의 말로는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위버멘시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 슈퍼맨이 됩니다. 이 초인, 이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냥 힘센 사람이 아니라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심지어 신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그런 자율적인 인간이 초인이라고 했고 다 초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도 우리에게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이런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 영어로 하면 완전한 퍼펙트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차원을 뛰어넘는 온전한 사람 이상의 사람, 슈퍼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또는 열심히 기도해서 다른 사람보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구약 성경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이웃 사랑의 예를 듭니다. 이 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꼭 사랑해야 될 사람,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을 명시합니다. 9절과 10절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밭의 곡식이나 과일을 다 추수하지 말고 조금은 남겨놓고,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고 그냥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재산이나 자기 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류민은 시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 없이 입국해서 차별과 학대를 받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품꾼과 장애인을 예로 듭니다. 품꾼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모아놓은 것이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 거류민, 품꾼, 그리고 장애인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굳이 언급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랑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기는커녕 게으른 사람이다, 또는 실패한 사람이다,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잉여인간, 쓸모없는 인간, 사회적인 악, 이런 존재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랑은커녕 사람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마지막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나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람 중에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나처럼 여기고 나처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을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처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좀 잘나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애쓸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무시할 건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아부할 것인지 이 사람과 가깝게 지낼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멀리할 것인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상대방을 나처럼 여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키가 176cm 되는 여자하고 키가 136cm밖에 안 되는 남자가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큰 여자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두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굳게 해서 결국은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이 키가 큰 여성이 자신의 편견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여성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너야말로 난쟁이다. 정서적 난쟁이다. 틀에 박힌 편견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못 받아들이지. 어퍼 러브라고 하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성이 자기야말로 난쟁이인 것을 반성하고 그 편견을 극복해내고 키가 작은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키가 작게 태어난 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을 깔보는 사람은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 편견 하나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슈퍼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못된 편견, 못된 시선을 극복해내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참 많은 편견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온갖 편견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말씀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재산과 자유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 로마 군인들, 그 로마의 압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소위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대의 세계 각지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비폭력적인 독립운동, 비폭력적인 인권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로마의 폭력적인 박해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총이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폭력 대신에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복음으로 그 박해하는 로마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비폭력 무저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4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처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을 보면 우리가 만약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냥 일가 친척에게만 잘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그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나 이방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나 이방인을 무시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세리나 이방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아주 수준이 낮은, 아주 질이 낮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질이 낮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결론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완전히 이룬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숙한 최종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결국 완성된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는 완성된 존재. 바로 그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원수처럼 여기고 박해하는 사람을 정말 박해자로 여기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고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여길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수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천하고 미약하고 원수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를 평가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늘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볼품없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생명으로 악하고 불의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고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원수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함으로써 차별이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분노이 분열되고 증오가 넘쳐나는 이 세상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이 원수도 사랑하는 큰 사랑을 함으로써 온 나라를 하나 되게 또 온 나라를 평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하여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만한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